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66쪽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멋진 여성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명 수로보닉의 여인. 이 수로보닉의 여인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교회를 많이 안 다니셨던 분들은 안 들어봤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라면 그것이 좀 이상한 거가 될 만큼 아주 유명한 여인입니다. 네, 마태복음에도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소개가 되는데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여자에 대해서 더 주목하게 만들어진 본문이 오늘 마가복음 본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 여자를 보니까 대단히 자존감이 높은 여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존감이 높으려면 자기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자존심만 있고 자존감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가 나를 조금 그렇게 대했다 그러면 그날부로 쫑치는 거예요. 그날부로 너랑 나랑은 끝장 보자, 쫑치자 이런 마음이 돼서 우리가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고 그 상처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받고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로보닉의 여인을 통해서 딱 보니까 이런 반응,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목적에 맞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것일까? 사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7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절부터 23절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이들이 엄청나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들 멋대로 편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도 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엄청 따지는데 사실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것들이 밖에 엄청나게 나간다. 그 마지막에 21절의 말씀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에서 악한 생각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열거합니다. 그러면 이들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미루어 짐작하게 합니다.
밖으로 나오는 것, 밖에 나온 형식, 이런 것들을 엄청 따지지만 정작 이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들과 엄청난 격전을 벌이고 나다가 그 다음에 24절에 일어나사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새로운 곳으로 옮기시는 것을 일어나다라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가셨다라는 표현과 다르게 일어나다라는 표현은 사실 하나님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일어나셨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어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곳을 향해서 가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거기라는 것은 아마도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일단 접고 이게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로 지방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이 아닙니다. 이제 이방 경계로 나가서 북부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북부와 경계를 맺고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아무도 날 찾지 마. 내가 이제 좀 생각도 정리하고 다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일단은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아무도 나를 찾지 마라는 의미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으나 숨길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동네까지 알려져서 몰랐어?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대. 이런 소문이 들려서 사람들의 발길이 그곳으로 향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숨길 수 없더라 해서 이 숨길 수 없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뭔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보여줍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라면서 우리가 오늘 만날 그 여자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어떤 것으로 먼저 소개를 하냐면 그 여자가 어디 출신 이런 걸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고 어떤 사건을 기대하는지 그것으로부터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딸을 둔 여자. 그 여자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이 여자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딱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겠는데 이 여자는 자기의 자녀, 어린 딸이 치유받기를 원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안고 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한 행동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 소문이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안에 어떻게 정착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소문을 듣고 내가 가면 부끄러울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떡해? 우리 딸이 그런 줄 몰랐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런 고민이 1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곧 와서 누구한테? 예수님께.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냐?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은 당신이 나의 위에 있는 분이다. 완전 위에 있어서 나는 당신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었냐? 예수님이 대단한 치유사. 그 정도로 이해했을 수 있겠다.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단지 내 딸이 낫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미된 심정으로 왔을 수 있겠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26절에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 드러납니다. 헬라인이요. 그리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헬라인이요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 문화를 잘 이해하고 또한 그리스어를 사용할 줄 아는 어느 정도의 지식도 있고 또 신분도 있는 사람들일 거라 말합니다. 그 헬라인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그러니까 시리아, 그 수리아라고 성경에 표현되는 수리아에 있는 베닉의 족속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동네가 굉장히 잘 살았대요.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도 이 여인도 그만큼의 부유하고 또 신분도 좀 있고 교양도 있는 그런 여자였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무엇을 간구하냐? 자기 딸이 귀신에게서 벗어나기를, 자기 딸에게 귀신이 쫓아내지기를 간구하는데, 이 간구하다라는 표현이 그 헬라어의 말에는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반복하고 한 번 딱 말해서 안 들어주려면 말고요. 내가 자존심 이만큼 상해가면서 여기 왔는데, 이런 태도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면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사정하고 이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여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엄청나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신분도 높고 배울 거 다 배운 그런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는 좀 안 입고 온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사람에게 와서 지금 하소연하면서 완전히 그 복종하면서 그런 상태로 이 사람에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와 있는 이 여인의 상황, 이것을 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실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보잘것 없다 하더라도 자기의 자녀가 특별한 질병 그리고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 어때요? 애가 정신이 조금 이상해. 그러면 어디에 넣어요? 정신병원에 넣어요. 아무도 모르게 해요.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해요. 이런 상태로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특별한 누군가 알려지기 좀 어려운, 알려지게 하고 싶지 않는 요즘에는 이제 학습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발달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감추어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나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입방아에 오르는 것 자체가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 당신은 이 모든 상황을 책임져 줄만 하시고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왔지만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내가 믿고 왔습니다 라는 자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되냐? 그 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만 무성하게 나고 이 여자의 모든 상황이나 딸의 모든 상태나 이런 것들이 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면서 부끄러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들고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온 사람에게 무지막지하게 말씀을 내던진 걸 보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헤아리지 않고 막 말을 던지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 이 자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먼저 치료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구원받고 그게 먼저다. 먼저 받을 사람이 다 받아야
너는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보다 더 나쁜 거, 더 기분 나쁜 게 뭐예요? 개 취급당했잖아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어찌 개와 같은 너에게 던지겠느냐?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먼저와 나중 거기까지 이해하겠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나를 그렇게 취급하다니요. 한 번도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 기분 나빠서 가야겠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떻게 보면 응급 상황이잖아요. 이 여자의 딸은 반드시 고쳐져야 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자, 반드시 지금 치료해야 될 응급 상황인데 이 응급 상황을 여자의 말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응급 상황, 취급 안 해주겠다. 다 고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혹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말하냐면 28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라고 말씀하는 게 마가복음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모든 삶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대단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 말하기 힘든 그런 모든 상황들, 차마 밝히고 싶지 않는 그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당신 말이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은데 예수님 이것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상아래에 던져진 그런 부스러기들을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그럼 뭐입니까? 자기가 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개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예수님이 뭐라고 나를 말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개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먼저가 나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상에서 떨어진 거 제가 먹겠습니다. 그 떨어진 은혜라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믿음이 대단해 보였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로 딴지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딱 붙잡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리도록 말합니다. 나의 형편, 나의 처지,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괜찮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 구원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취급을 받더라도 괜찮습니다. 나를 봐주십시오. 나를 그렇게라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 부스러기, 대단해 보이지 않는 조그만 부스러기라도, 그 부스러기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내 딸이 살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29절에는 아무 말씀도 그거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딱 한마디. 이 말을 했으니까 돌아가라.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는 내 믿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지금의 모든 상황을 안고서라도, 그리고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듬어 안아주신다면 나는 어떤 취급을 받아도 괜찮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이 나에게 이르기만 하면 나는 모든 것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부스럭이라도 나에게 던져주십시오. 그러면 나의 모든 삶에서 나의 딸이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들어오는 말들을 잘 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잘 받아들여서 잘 소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도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가 잘 소화시키면 어떻게 되냐? 그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든지 내가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나아가면 나의 삶이 과거하고 다른 나의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삶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 복받는 삶으로서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 딸이 구원받기를 치유받기를 원해서 그 모든 인생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열리면서 우리가 간구하고 나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 넉넉히 받으시고 또한 그보다 더 큰 것들을 누리시면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된다. 치유함이 있고요. 우리가 회복을 받아야 된다. 회복함이 있고요. 그런 모든 것을 넉넉히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